지난 주간은 저에게 또 더 없는 보람의 한 주간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거의 정확하게 1년 전에 새해맞이 감사예배 때 1년 먼저 드리는 감사 편지, 그래서 하나님께 편지를 쓰셨잖아요. 이제 1년이 지난 주간에 이제 그것들을 다 받아 보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그것을 읽어 보시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탄성과 찬송 소리가 저에게도 많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교회 나왔더니 목사님이 편지지 그 편지 봉투 나눠주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하니까 그래 적자, 뭐 목사님이 하시라 하는데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서 아마 적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개 중에 어떤 분들은 적으면서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과연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라는 요만큼의 아마 의문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셨습니까? 적어도 참여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저마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저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들으시고 꼭 맞는 은혜와 축복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읽었으면서 그러니까 다 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마 외치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많은 분들 중에 몇몇 분은 더 많이 펑펑 우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드린 미리 드린 감사 내용 중에 첫 번째 또는 감사 내용 중에 이런 감사를 기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 우리 익수수 교회 새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적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처음에 1년 전에 그거 보았으면 저부터라도 좀 이건 너무 황당한데? 이건 너무 막 던지시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저희가 지금은 다 함께 나와서 한 곳에 이 예쁘고 정말 따뜻하고 뭘까요? 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막 넘칠 것 같은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곧 예배하게 되겠죠.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정말 소름 끼치도록 우리를 전율시키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우리들의 경험은 어떤 기대를 갖게 하죠. 여러분 어떤 기대를 또 하세요? 그렇죠. 내가 1년 전에 감사했던 거를 하나님께서 이 1년에 이루셨으니 내가 또 오는 새해를 앞두고 2021년에 먼저 감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막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익수수의 가족들의 감사 받으시고 반드시 그 감사의 내용대로 또 그 감사의 내용보다 더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오는 새해에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은 이럴 때 하는 것이죠. 아멘은 이럴 때. 아멘은 다를 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경험하면서 아멘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의 어떤 독특한 경험인지 몰라도 제 청년 시절의 아멘은 조금 이것과는 결이 달랐던 것 같아요. 한 2가지 정도로 저는 아멘의 뜻을 그 당시에 이해했었는데, 첫 번째는 아멘은 네다. 네, 이거. 왜 그랬냐면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교회에서 출석을 부를 때마다 꼭 아멘으로 대답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5층을 그러면 네가 아니라 아멘. 뭐 이렇게 김경래 그러면
아멘.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은 네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대답하는구나 그런 좀 생각을 할 때가 있었고요. 대부분의 아멘은 어떤 동의합니다. 그렇죠? 동의합니다라는 건가?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라는 인정과 동의의 차원이었던 것으로 이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아멘은 무조건 하는 거라고 가르쳤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 말미에는 꼭 아멘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떤 외부 강사 설교자는 오셔가지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시덥지 않은 정말 농담 같은 말에도 꼭 아멘을 하라고 그렇게 막 반강요했고요. 심지어는 성희롱에 가까운 그 말에도 아멘을 하라고 그렇게 막 시켰던, 그리고 그 시키는 대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시키니까 강단에서 그래도 웃으면서 뭐 깔깔거리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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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아멘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잘합니다 뭐 이런 뜻인가? 그것들이 여러 번 생각이 되니까 젊은 마음에 반감이 생기는 거야. 반감이 아멘에 대한. 야, 무슨 아멘이 얼씨고 절씨고 잘한다 뭐 이런 뜻도 아니고 무슨 아멘을 저런 식으로 해. 나는 절대 아멘 안 해 하고 입을 콱 다물었던 그런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저의 어떤 특수한 경험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때 경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이 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느 나라 말이죠? 이스라엘 말이죠.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어딜 가나 아멘은 뭡니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도 할렐루야인 것처럼 아멘 그냥 아멘이에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아만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고 해요. 이 아만이라는 말은 의지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아멘은 부사로 사용되는데 뭐 진실로, 참으로, 또 확실히 뭐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구약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동의할 때 아멘 했어요. 왜? 맞아요.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뭐 이런 뜻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맹세 다음에 아멘을 했고요. 심지어는 저주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저주를 막 퍼붓는 말씀인데도 예, 그 말씀이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아멘 했다고 해요. 뭐 이를테면 신명기 27장 15절에서 16절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철저히 지켜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말씀에도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이 아멘이란 말은 구약에서 기도나 찬양이 끝날 때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라는 의미로 또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시편에 많이 사용되어지죠.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그 말미에 또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 아멘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뭐 이를테면 로마서 15장 33절 말씀처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또 로마서 16장 27절 말씀,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하면 아멘. 이렇게 나는 이와 같은 쓰임새로 쓰였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참 여러 번 반복하시죠. 그런데 내가 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말씀 사이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요? 진실로 진실로 또는 진정으로 진정으로가 들어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멘 아멘이라는 그런 말이래요.
이를테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말이 바로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이라는 말을 무려 25차례나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실로라는 뜻의 아멘이라는 용어를 반복해서 여러 번 사용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어떤 당신의 말씀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아멘의 뜻 또 의미, 특별히 그 아멘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의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아멘의 가장 명확한 정의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고백. 38절, 오늘 본문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은 무엇입니까? 당신, 즉 주님의 말씀대로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 후에 하는 아멘, 또 스스로 기도하거나 또 회중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하는 아멘, 그 아멘의 진짜 의미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이미 아마 잘 알고 계셨을 텐데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고 새기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진실로 아멘, 이런 온전한 뜻에서의 아멘을 하시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멘은 언제 하는가? 여러분, 언제 아멘 하세요? 비교적 우리가 쉽게 그리고 기꺼이 아멘 할 수 있을 때가 있죠. 또 그런 주님의 말씀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이를테면 여러분 그 2021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 카드 받으셨죠? 그리고 아마 한 번쯤 다 받자마자 기대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씀 읽고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당연히 하셨죠. 이렇게 나에게 딱 맞는 말씀, 이렇게 귀한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아멘 하실 수밖에 없죠. 그 수많은 성경 말씀 중에 누구와 봐도 100% 이거는 축복의 말씀이야 하는 말씀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보내드렸으니 그 아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그 예배에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 여러분 쭉 보고 계시죠, 그죠? 그 말씀들 보실 때 특별히 이제 좀 뭐랄까요, 자주 대하지 않는 그 성경, 뭐 이를테면 레이기라든지 뭐 민수기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서 예배하고 읽으시는 본문에 아멘 잘 나오세요? 잘 안 나오죠. 왜 안 나오세요? 첫째는 어려워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야 이게 아멘을 하는데 몰라요. 그리고 알겠어도 의심이 돼요. 이게 정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이렇게 물음표가 붙으면 아멘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게 도대체 축복의 말씀인지 저주의 말씀인지 이것도 헷갈려요. 그러면 잘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 아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8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라는 것이에요. 정말 쉽게 그렇게 아멘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그녀는 아무 고민도 없이 그냥 아멘 한 것이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아멘을 해야 할 것이며 또 아멘 했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그것을 우리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느 동네에 살았다고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살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저 강원도 어디 또는 저 남쪽 지방 어디에 그 중에서도 인구가 몇만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촌에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 마치 우리가 지금 서울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그때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무도 이 배려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신경 쓰지 않는, 그야말로 그냥 거기에도 사람이 살겠거니라는 하는 그런 변방의 촌동네에 사는 이름 없는 그런 처녀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뭐한 사이라고요? 약혼한 사이. 정혼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약혼했다는 것은 이제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예비 신랑과 이제 정식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평생 살아야 하는 그런 예비 신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혼한 다음부터 결혼할 때까지 1년 동안은 예비 신부에게 어떤 미션이 있겠죠. 그죠? 순결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정말 변방의 작은 촌에 사는, 그리고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만 할 그런 처녀였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마리아 앞에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하죠.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은 천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천사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꿈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이 말을 믿는 쪽에 속합니다. 제가 너무 신비주의적인가요? 왜냐하면 저도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 싶은 그 비밀스러운,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음성으로 들릴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음성을 여러분 탁 들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셨을 것 같으세요? 정말 그 자리에 즉사 안 하면 다행이지. 대부분 기절하거나 아마 기절 초풍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도 아마 엄청 놀랐을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말씀에도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 듣고 몹시 놀랐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절 초풍한 마리아인데요, 이 마리아가 엄청 강한 여자였나 봐요. 아주 여리여리한 느낌이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죠? 사진이나 성화 같은 데 보면 여리여리 하시고 그냥 아름다우시고 그러신데 굉장히 강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듣고 몹시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했대요? 도대체 이 천사의 말이 어떤 인사말이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했다라고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녀는 정신은 잃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강한 심지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뒤에 마리아의 삶을 보면 강한 여인인 것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왜요? 일찍 남편 요셉을 여의고 그 여러 자식들 홀몸으로 키워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동안은 칭찬과 격려도 받았겠지만 미친 아들 뒀다고, 정신 나간 아들 뒀다고, 신성모독하며 돌아다니는 아들 뒀다고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어요. 비난을 받았겠어요. 그것도 다 감내했다는 거. 그리고 결국 그 아들, 그 장남,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남편 같았고 또 자식 같았고 친구 같았던 그 장남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도 다 보고 받아들여야만 했던 그녀의 그 삶을 보면 애초에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어떤 그런 정말 강하고 심지가 곱고 또 믿음이 있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강한 여인이었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천사가 다독이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죠. 선포를 이어갑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아주 길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한 말씀입니다. 어렵기도 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이게 지금 당최 이해가 안 되는 마리아로서는 이런 말씀들을 쭉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위대하고 높으신 다윗의 왕이? 그건 저 높으신 분들이 사는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하시지, 뭐로 이런 변방 총동네의 작은 마을에 작은 집에 사는 나에게까지 와서 말씀하시나? 이해가 됐겠습니까? 특별히 아니, 이미 약혼했고, 그리고 아직 정식 결혼하기 전까지는 순결을 지켜야 하는 내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다고? 이건 뭐 도대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것도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나더러 부정이라도 그러면 저지르란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아주 당당하게 묻죠. 어떻게 묻습니까? 천사님, 제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아직 제가 남자와 잠자리도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천사가 또 마리아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죠.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이 말씀한다고 마리아의 모든 의문과 궁금증이 풀렸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 천사는 결정적인 선포를 하죠. 어떤 선포입니까? 우리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은 선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아,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셔서 어떤 일이든지 이루시고 불가능이란 절대 없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실제 예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친척인 엘리사벳 이야기, 그의 남편 사가랴, 또 엘리사벳, 나이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이 집안은 아이 없이 그냥 대가 끊긴다라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를 갖게 되는, 이 엘리사벳이 잉태를, 나중에 태어나면 누가 돼요? 세례요한. 그 아이를 가졌다라고. 아마 여기에는 생략됐지만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마리아가 정말 엘리사벳을 방문하거든요. 가서 확인하겠죠. 정말 그게 맞는지, 정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인지,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마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고 확인 작업을 거쳤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천사의 선포와 확실한 이 예를 보여주는 이 말씀에 마리아는 이제 어떻게 보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요 천사님, 또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전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왕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고 예수라고 이름을 먼저 주신 것도 무엇인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저 이 한 가지만 믿을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것 믿을게요 하면서 바로 아멘 한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아멘의 그 진정한 의미,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마리아에게 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도, 여러분 들으면서도 한 가지 의문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좀 아무리 믿음이 좋다지만, 그리고
어떤 확신이 들었다고 하지만 마리아가 이렇게 아멘 할 때 그녀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정말 바로 한 치 앞만 그녀가 보았더라도 아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그리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런 막 앞뒤를 너무 따지는 분이 보면 너무 쉽게 아멘 하는데? 라고 할 정도의 아멘을 할 수 있었을까? 왜죠?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니까 선포하신 거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그 도구를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리아도 그 하나님의 선포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했으니까 사실은 이 쌍방간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리아의 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의 부모 어떡할 거예요? 이미 약혼한 내 딸이, 남자를 모르는 내 딸이 덜컥 임신을 해버렸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형제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매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마리아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고 정말 모든 것을 나누면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어떻게 할 거예요? 마리아. 아니 정말 얌전하게 굴더니 순진한 척하더니 부뚜벅에 먼저 올라간다고 이것이 약혼한 남자를 두고 바람을 피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특히 물론 이제 나중에 가브리엘이 요셉에게도 찾아가요. 예비 남편 요셉에게 찾아가 다 설명해 주지만 그 전이니까 예비 남편 요셉에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요셉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마리아의 이 아멘 할 때 마리아는 정말 많은 것을 딱 하나 붙든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신다. 나를 통해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은 믿음 하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리고 사랑 하나 붙든 거예요. 나머지는 다 포기한 거예요. 사랑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저들의 손가락질, 비난, 저주, 오해, 곡해, 심지어는 막 폭력까지 행사했을 것 같고요. 심한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아멘의 순간 이 모든 것들을 각오해. 입술을 꽉 깨물, 너무 꽉 깨물어서 피도 흘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사랑, 이 한 가지 때문이라면, 진실되고 진리된 이 한 가지 때문이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고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절절한 각오, 그리고 뜨거운 이런 확신, 결단, 이것이 배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고 또 새겨야 하고 또 그 마음으로 아멘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아멘의 나름대로 정리한 4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아멘은 하면서 시작. 아멘은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멘은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아멘은 모든 것을 각오하오니 나를 이루심의 도구로 사용하소서라는 결단입니다. 이런 아멘의 의미, 아멘의 고백, 아멘의 믿음, 아멘의 결단. 사랑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배자 여러분, 이 아멘 하시면서 주님을 기다립시다. 아멘 하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다가 아멘 그 자체이시고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 되시는 또 하나님의 처음 창조 우리 되어주신, 그리고 동시에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반갑게 정말 은혜 중에 만나 뵈옵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된 여러분, 우리 익수수 가족들 또 축복합니다. 자, 대림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님을 소망하며 지냈던 이 대림절, 무엇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기도하며 기다리고, 선포하며 기다리고, 흠이 없이 기다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무엇하며? 아멘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